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날 16절 43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거기에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받도록 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된다. 무슨 사랑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키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44문에도 보면 어, 나의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성도가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가 벌어 있죠. 또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어,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셨다. 여기에서 어, 이제 에, 우리는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신 것을 알고 확신하고 위로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어,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옥 같은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 우리 구주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걸 누가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방법이라든가 수단이나 목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분의 에, 극심한 고통, 극심한 그런 고난은 또 십자가의 흉측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런 고통이 내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옥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큰 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죠. 그 주님이 고난당한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나? 그것이 어떻게 내게 기쁜 소식이 되지? 예, 이렇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결정한 완전한 구원 방식이고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고 찬란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하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죄로 삼으신 바 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주의 만찬 그 예식서에 보면 우리 구원의 그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역사. 그것이 모순되어 보이는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주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수치와 모욕과 어?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그것이 모순되어 보여요.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어떻게 내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되었지?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역설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의 마지막 그 생애 동안 겪었던 그 놀라운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물씬 풍겨나고 우리에게 그것은 큰 복음이 된다. 그분이 결박된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이 당하신 한없는 모욕은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또 죄로 인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몸과 영혼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지옥의 가장 깊은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다. 음, 만찬 양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으로 지옥의 가장 깊은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된다. 예, 그분이 하나님께 거부됨을 받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분이 땅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 어, 이제 그 천국의 에, 통치와 함께 즐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런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곧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었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고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예배를 못하고 하는 일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 그곳에서는 너무나 영화롭고 찬란해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사랑하는 딸아, 영화롭도다, 찬란하도다고 주님도 감탄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선물이 가능하게 되느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에, 극심한 지옥의 고통,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석방됩니다.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부가 그 아들을 거절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어,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을 초월해서 넘어가 버렸다 예,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믿음으로 얻은 영생,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맞이할 영생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현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내시에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교통합니다. 현시와 내시 두 곳 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안식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온전한 구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 상관없이 지리 43문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가장 큰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어,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슬픔과 유혹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 생각에 주님이 무정한 것 같고 응답 안 한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몰라도 지리 44에 보면 가장 큰 슬픔과 유혹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가장 큰 슬픔.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큰 삶의 슬픔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파산자처럼 망가진 게 많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는 유혹도 많고 그래서 시편 88편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성도의 가장 큰 그 힘든 여정 그 경험을 얘기해요. 살다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날에는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울증의 그 어둠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힘들죠. 내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이런 우울증이 왔지? 내가 언제쯤 여기에서 벗어나지? 내가 어느 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날을 맞이하고 그러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불안의 어떤 절망감이 압도할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어떻게 내가 오늘 또 잘 이겨내지?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 또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 외롭고 힘들면 내가 누구를 좀 무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노? 불안해할 수도 있고, 사람을 지나치게 연민할 수도 있고, 게다가 우리의 본성은 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우리를 갖다 공격해요. 마귀가 그 틈새를 노려요. 마귀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죄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그런 어, 역사가 내가 힘을 쓰고 해도 나를 망가뜨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기가 죽어버리죠. 남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나만 망가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래, 피곤하죠. 그런 생각 속에 살면 피곤해요, 일단. 세포가, 세포 속에 세포의 예를 들어서 효소, 제 기능을 못해요. 세포가 망가지고, 그러면 지치고, 화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안 듣습니까? 이런 불평이 은근히 속에서 솟구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1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랬어요. 응?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도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온실 속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의 빛의 나라로 신분을 옮기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슬픔과 유혹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비할 때 비길 바가 안 된다. 그래서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삶을 언젠가는 주님이 완전히 끝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삶을 마감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런 장기, 남을 비하하고 정지하고 막 사진하고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그 삶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이게 에베소서나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가 온전히 지불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의 고통이 필요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야 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사, 선물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은 들고 다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성경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내가 돈 벌지? 맨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그 영혼도 불안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심령을 말씀으로 치료하겠어요? 음?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날에는 틀림없이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평안 가운데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이 세상 것만 주목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너무나 심취되어 있으면 마지막 날에는 틀림없이 엄청난 공포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 그걸 성경이 얘기해. 그걸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그 친지의 혈육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지옥의 깊은 그 수렁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간 것을 아니까. 응?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보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서 22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만들어야 돼. 세상 돈 벌기 위해서는 막 열심히 소개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주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못하는 그 정말로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것 좀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이 고난을 통한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한 구원의 이 역설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영혼에 말해 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가치가 있다는 것.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증할 가치가 있다는 것.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나는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서 그랬잖아. 깨달아서 에베소 3장 18절. 깨달아서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로 인도해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예,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그분이 바란다. 누군가가 내게 집이 없는데 집을 마련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거처가 없어. 추운데 잘 데가 없어. 비닐을 치고 저 길거리 옆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유 거기 자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선물은 잠깐 그때만 좋아요. 누가 내게 와이셔츠 사줬다? 티셔츠 사줬다? 넥타이 사줬다? 고맙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내게 있어요. 넥타이도 있고요. 와이셔츠도 있고. 단지 여분의 와이셔츠 넥타이가 돼요. 어떤 사람 책을 사줬어요. 나 책 집에 엄청 많아요. 책 한 천여 권 버렸어요.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그냥 버렸어요. 누가 그걸 보고는 순식간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책을 사줬어. 감사하죠. 근데 그거는 여분의 책이요. 그때만 감사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말은 그런 책이나 넥타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선물. 그거는 이 세상의 선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드세요. 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속에서, 유혹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